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구주께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주는 바로 헬라어 소테르로, 이 소테르는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에서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도를 깨달았지만 그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선포했지만 나폴레옹 역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라고 설파했지만 그분 역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들은 몸이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층민이죠. 못 살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이러한 분들에게 먼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마스 성탄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크리스마스는 다 돈 있고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못 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울려 퍼진 탄생의 소식이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도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어떤 성탄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먼저 울려 퍼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천사들이 외쳤습니다. 천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하면 베들레헴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 목자들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목격하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이 표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 이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표현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줬는데 오늘 목동들은 주께서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알리셨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라고 미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더러워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하층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비록 무식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지. 옛날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깨닫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권력이 있고 없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임의 지도자다. 지도자라면 로마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평화가 있었죠. 로마의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너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큰 두 번째로 목자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분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편 7절에 보리라 70인경에는 에이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봤죠. 그때도 에이도라는 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밤중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밤중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지키더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일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교대교대로 양들을 빈틈없이 지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날씨가 차가운 밤에 쉬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정직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잘하죠. 그러나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어영부영 대충대충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항상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왕하리로다. 정직한 집은 잘되게 돼 있다라고 잠언 1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32절에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잠언 13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행실이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정직하게 삽시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스러운 사명 감당할 때 주의 탄생의 소식,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양떼들 우리가 지켰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했어요. 야, 이 양떼 다른 사람 목동들 불러가지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떼들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속히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다라면 내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뭐 시켜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됩니다. 그리고는 슬슬 늦추고 미루고 결국은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동들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이 말씀 듣자마자 다 팽개쳐 놓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 팽개쳐 놓고 성탄 예배 참석했을 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을 다 뒤져서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베들레헴이 넓잖아요. 아니 어느 집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사관이 없다 그랬죠. 인구조사 호적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모든 영화집마다 다 꽉꽉 찼어요. 그러니 목자들이 집집마다 다 뒤졌을 거 아닙니까? 집집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아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헬라어로 아뉴리스코, 이 단어는요 가장 반복해서 자세히 뒤져보다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자세히 뒤져보다. 이 집도 혹시 예수님 있지 않나 다 뒤졌어요. 아니 남의 집 와서 왜 뒤지냐고. 뒤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되겠다고. 또 다음 집 가서 또 다 뒤졌어요. 또 다음 집 가서 다 뒤지고. 야 도대체 예수님 어딨냐? 아니 예수님이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찾기가 쉽겠습니까? 이 목동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베들레헴의 온 집들을 다 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정직은 한문으로 바를정 고들직이죠. 정직은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똑바른 길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잠언 15장 19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앞길은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뻥 뚫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동들이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형통의 길이 뚫리고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목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정직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가정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다 고했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디아그노리조, 이 고한연이를 디아그노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그노리조. 이것은요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퍼치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들은 이제 아기 예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한 이야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 다 전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아기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더라. 여기 다자가 있죠. 이것은 목자들이 한두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은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저기 가면 다 무료로 공짜로 다 준대. 선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구속사의 말씀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이제 이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신령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야, 너희들 다시는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엄중히 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들었는데 말 안 하겠느냐? 우리 막지 마라. 우리는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세우셨죠. 왜 세우셨습니까?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탄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세요. 너무 기뻐해 보세요. 너무 즐거워해 보세요.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세요. 이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랑했어요. 야, 우리가 아기 예수님 만났다. 그분이 구주고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 성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다 현재 분사형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1년에 한 3번 교회 나오죠. 성탄절날, 또 1월 1일 신년, 어쩌다 부활주일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요, 생활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돈 벌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하나로 일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돌아가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휘포스트레포.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2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9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돌아가니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본래 있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본래 있던 자리로 복귀한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치는 자리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열심히 양을 지키고 양떼를 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자식도 키우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신앙은 생활과 분리된 게 아니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목동들이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 만나시고 이제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돌아가셔서 평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 들리며 이 기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만방에 전함으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충만케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